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막 뒤죽박죽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한 번씩 바뀌죠.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나가냐면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지금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어떨 때는 마태복음, 어떨 때는 마가복음, 어떨 때는 지금 누가복음, 지금 순서대로 예수님 행적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죠. 이 주변에 보면 많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신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짜 무당은 뭐 이렇게 배워서 뭐 이렇게 하지만 진짜 무당은 그냥 보면 알아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보면 알기 때문에 뭐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엄청 불신앙이 왔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무속 캠프에 딱 접수하고 그리고 무속 캠프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저하고 아무것도 안 들고 교회에서 온 거 표 안 내려고 아무것도 안 들고 딱 초인종 누르고 했는데 그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만난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선무당이죠. 내린 곳 한 지 얼마 안 된 파릇파릇한 새댁이었어요. 뒤에 애기 없고 지금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이뻐요. 무당들 대부분 보면 얼굴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무당이, 젊은 무당이 우리가 무조건 막 들어가서 딱 앉았거든요. 그 문간에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고 그리고 그 문간방 옆에 현관 옆에 문이 하나 더 달려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인가 봐요. 그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우리를 한참 쳐다보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한참 그래 하더니 한숨을 푹 쉬고서는 우리 앞에 탁 앉더니 나도 교회 다녀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점치러 온 것 마냥 그냥 앉았거든요. 근데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십자가가 보인대. 이 사람은 교회도 가보고 안 해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보고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무병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다고 그래요. 이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린 곳 할 수밖에 없고, 내린 곳이라는 게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린 곳 할 수밖에 없고, 내린 곳 한 그때부터 그 병이 사라진 거예요. 무병이라는 게 평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끝까지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건데, 그런 무당이 이 대구만 해도 이 주변에마도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만 귀신 들렸느냐?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다 그 권세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을 아비로 두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멸망길로 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귀신은 분명히 있고 그 귀신이 누구며 그리고 언제 귀신이 들리며 그 귀신 들림에 종로로 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밝히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죽은 영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뭐 구천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붙어있던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조상의 흉내를 내서 막 내게 나타나기도 하고, 할아버지 흉내내서 막 내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장군 흉내내서 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 귀신의 존재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왜 자꾸 우리 인간에게 붙어서 흉내를 내고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이 귀신의 운명에 매여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때부터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이제 그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과 권세로 나아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귀신 들리는지 알아야 돼요. 먼저 언제 귀신에서 들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 귀신 들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우리가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영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때 귀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럼 상관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그때 속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지 않지만 속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지속해서 죄에 나를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죄에 나를 내어주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마귀에게 틈을 내주시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보면 지금은 들에 이렇게 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뱀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논두기에 나가면 뭐 뱀이 한 있어요. 가다 보면 또아리 들고 있고 가고 있는데 한 번은 눈두기를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이제 좀 약간 높은 논에서 이제 약간 낮은 데로 펄떡 뛰었어요. 뛰었는데 발 디디를 거기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 들고 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댕가 동시에 다음 발을 탁 짚고서는 막
떼거라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뱀도 놀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뱀이 많았어요. 근데 이 뱀이 이게 기어가잖아요. 어디로 기어가냐면 틈으로 기어가요. 이 뱀이 굴을 파거나 할 수 없는데 이 쥐가 파거나 뭐 다른 것들이 판 그 굴을 따라서 틈을 통해서 뱀이 싹싹 기어다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시 말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제 귀신이 들리느냐? 우상 숭배할 때, 점술과 주술 행위를 할 때에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더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하면 망하느냐? 종갓집이 특히 더 그런데 더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일 때에 귀신이 들려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명상 가르치는 학교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덕성초등학교 그다음에 태권도에서 그 할 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명상 그래서 안 합니다.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잡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나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결국은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단월도 굉장히 많았었죠. 단수련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단월드가 그 교주가 누군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단월드를 통해서 단수련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 뭡니까? 무당 제자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동양의 이 신비한 호흡 이런 게 굉장히 그들은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단 호흡이 굉장히 유행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귀신이 들려요. 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많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내용 깊이 들어가다가 어느 날 막 소리가 들리고 어느 날 귀신 들렸던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을 비우면 명상을 통해서 비우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비어 있을 때 결국은 귀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마지막에 보면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눈속임입니다. 그 속에 결국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허용 아래서 귀신 들리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워주시오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귀신 들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한지라.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임마누엘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약에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냥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한지라.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귀신들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틈을 내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악령이 들려서 예수님을 판자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귀신 들림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핵심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린 그 들림의 해결은 항상 그리스도의 권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고백합니다. 귀신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이다이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로 항복함을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지금 기뻐서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음을 기뻐하라. 우리는 정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죄와 사탄 권세 아래 인간은 그 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에 매여 있는데, 귀신 들림에 매여 있는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오래 있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안산에 있을 때에 허름한 사람이에요. 옷도 뭐 허름할 뿐만 아니라 씻지 아니하여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얼굴은 물 한 번씩 씻나 봐요. 그래서 얼굴은 좀 덜한데 그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가정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거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집에 안 들어가냐 그러더니 집 앞 들어가기 싫대요. 그냥. 그래서 노숙을 하는데 그 노숙하는 사람들 그 냄새 잘 모를 거예요. 그 쾌쾌한 그 시큼하다 못해서 쾌쾌한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뭡니까, 강아지 비 맞은 날 그 강아지 그 노린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요. 그래서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귀신 들리니까 그와 같아요. 근데 이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무덤에 거하면서 공동체와 단전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결박을 끊을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사망과 운명의 매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운명에서 거기서 그 쇠사슬을 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결국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도 인간인지라 왜 인간의 욕심이 없고 왜 없겠어요, 그죠? 늘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서 늘 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죄의 욕심에 사로잡힌 나,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 이 두 개가 늘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나를 내어주면 나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결심으로 끊을 것 같지만 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하게 묶이죠. 해마다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담배 끊는 거 결심해요.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으리다 하면서 담배 왜 있잖아요. 주머니 속에 있는 담배값을 막 우겨하고 막 끊기도 하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합니다. 작심삼일이죠. 3일쯤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정도 참았으면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내가 이거 굳이 끊어서 내가 뭐 하지, 뭐 이 별의별 약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죠. 담배 못 끊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담배 피기 시작해서 언제 담배 끊게 됐냐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 전에는 절대 못 끊었거든요.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사람이 아무리 결단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사탄의 결박을 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무저강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귀신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결국은 예수 이름 앞에 아무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군대니이다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그냥 군대라는 게 아니고 군인 출신 귀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로마 군대 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 편제가 군대라 할 때는 6천 명이 그 군대예요. 그래서 6천 명 단위로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군사 편제인데, 그래서 군대니이다라는 것은 그 6천 명의 6천의 숫자가 들어 있다는 거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 머리 이만한 머리에 사람 몸뚱아리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6천이나 되는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 영은 공간에 제약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군대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니까 그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막 치달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연합한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꼭 붙잡으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무당일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귀신 들린 무당은 우리가 가면요, 어떤 무당은 제가 저기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우리 팀이 현장에 이제 무속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커피도 딱 타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숫자에 맞춰가지고 다 무당이 어제 할아버지가 언제쯤 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대요.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커피 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랄 노짜죠. 우리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 뭐 합니까? 노는 입에 막 복음 전하고 막 했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당들 굉장히 착하고 또 이쁘고 착합니다. 험악한 무당 없습니다. 그 커피 탁 타놓고 기다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죠? 잘 대접하고 막 좋은 소리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를 버릴 수 없대요. 자기 뭐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한참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귀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헌신을 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헌금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이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는 회복은 예수의 발치에 앉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거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의 지금 발치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 있다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 발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치유가 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하는 거예요.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대구에도 있었는데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엔 그 미군 부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 804에 뭐가 있었냐면 핵 미사일 사이로가 있었어요. 사이로 그 핵 미사일. 그러니까 핵탄 부분만 딱 연결해서 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핵 우산이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거 다 치웠어요. 지금은 말로만 핵 우산이라 하지 핵 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죽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핵 우산이 할 때 진정한 핵 우산이 핵이 있어야 핵 우산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권속인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권속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진정한 예수님의 권속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의 질서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변화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세 아래, 권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또는 가진 그 권력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사오며, 충만한 기쁨이 뭘까요? 참 구원입니다. 충만한 기쁨은 참 생명이죠. 충만한 기쁨은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체험했다면 가서 이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영혼의 구원보다 자신의 재산 손실을 더 크게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교회 나오라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헌금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막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과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뭐냐? 증언과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살리고 온 유다 땅을 다 살리고 이제 그 땅을 벗어나서 저 사마리아까지 다 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실제 바울의 삶이 그와 같았죠. 이방인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총독과 왕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구원과 또 현장에서의 증언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 이 구원의 축복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6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현장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